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완공한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12월은 행사들이 좀 있어요. 기도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또 찬양 집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는 좀 아마 1월 달에 다시 또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요. 왜냐면 뭐 성탄도 있고 송구영신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금요일이 이렇게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겹쳐질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이제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체제 아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자기 이 노예들에 대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돌아가, 어차피 그 땅도 내 땅이고 여기도 내 땅이고 너희들이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정책을 펴줬어요.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넘어가서 5만 명이 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했고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가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들이 있었거든요. 142년 동안 폐허가 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가? 성벽이 재건이 안 되니까요, 성전도 있고 마을도 있을지라도 외부에서 와서 쉽게 넘어와서 이렇게 훔쳐가고 도적질해가고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궁핍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삶이 되었어요. 성벽을 세우고 싶지만 성벽을 세우는 것을 또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누가 듣고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소식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크기는 미국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셰프 정도가 아니라 이 왕의 음식을 관할해서 왕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 사람, 왕이 목숨을 맡긴 사람이죠. 신뢰하는 거죠. 목숨만 맡긴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정책, 그래서 아주 뭐라고 했나요? 우리 이렇게 그 실질적인 비서실장 역할? 이런 걸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을 건데 유대인 출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하늘에 별을 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출세한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세가 아주 열려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건가? 느헤미야의 이름, 하나님은 위로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온 예루살렘을 위로하시죠. 부모님이 대부분 지어주셨을 거니까 부모님의 신앙 고백인 거죠.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그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년 후의 사람인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고향을 떠난 이후에 70년 포로 기간 이후에 또 한 30년 정도는 더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태어났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말 100년이면 정말 뭐 몇 대가 지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다 잊어질 뻔한 너무 페르시아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대를 위해서 울고 또 우는 거죠. 거리상으로는 한 12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 또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스룹바벨도 있고요. 종독으로 섬기죠. 대단한 사람 학사 에스라도 있고요. 또 성전 건축을 촉구했던 학개라는 선지자도 활동하는데, 도대체 또 뭐가 아쉬워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건가? 120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일 좀 잘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떨어져 있고 거리도 멀고 수년이나 걸려 지나버린 이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고백들과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부르심, 소명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1절과 2절 같이 받도록 할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사예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지금 어떠니? 얘기 좀 해봐. 도시는 어때? 어때?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아? 경제 지표는 어떤 것 같아? 치안은 좀 어때? 백성들의 삶은 좀 어떤 것 같아?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교육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식량 보급은 이런 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굉장히 궁금한, 형편이 궁금한 거죠. 여러분은 뭐가 이렇게 궁금하세요, 요즘? 뭐가 이렇게 궁금하세요? 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막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뭐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유다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은 열리고 내 귀가 열리죠. 그리고 거기엔 열정이 붙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내 관심사에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고성준 목사님의 그 데스티니 강의 들으면서 다시금 또 저의 사역도 돌아보고 그 한빛교회를 향한 데스티니는 뭔가 또 묻고 또 묻는 시간들이 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는 그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개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나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가슴이 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막 고동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할까? 왜 이렇게 무너져서 황폐되어 있는 걸까? 그게 제일 고민거리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프신가요? 그게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 힘이 되거든요. 내 자존심을 지키지 못해서 아프신가요?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 되시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우신가요? 주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우신가요? 우리는 어차피 괴로워요. 세상 살면서도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안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속상한 사람이 다 속이 상해요. 어떤 분이 물었대잖아요. 유치원 그 대학생들 강의하면서 니들 속상한 일이 있니? 다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속상하세요? 안 상하세요? 응? 추워서 잘 안 상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유치원생들 앞에 니들 속상하니? 이랬더니 애들이 다 속상하대요. 전 국민이야 전 세대에 걸쳐 다 속상한 거죠. 예. 저희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어차피 속상해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속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속이 상할까요? 믿는 우리는 또 왜 속이 상할까요? 왜 그렇게 아플까요? 그 속상한 그 근본 뿌리는 뭔가요?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이고 내 수준인 겁니다. 그건 내 수준인 겁니다. 제 막내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왜 장난감을 안 사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쌩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고도 인사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안 사줬다 이거죠. 그게 나의 삶이고 그게 나의 수준이고 그게 나의 지경이고 그게 나의 인생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까? 그게 납니다.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나는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모든 에너지 그 문제만 걸리면 막 숨 쉴 수 없고 그게 지금 나입니다. 나. 내가 갈 길이고 내가 그 세계 속에 있는 거죠. 양육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가정 문제로 40일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좀 40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목장 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스토리들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렇게 감동이 있거든요. 너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될 거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거야. 살려내는 교회가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누가 많이 온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건 이제 알아서 해서.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프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그냥 주님이 아주 그냥 많이 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올 거야. 준비해. 이거 사실은 올해 초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작년 후반기부터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픈 자들 올 거야. 제가 이 기도 받고 그렇게 기도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속으로 암 환자를 위한 교회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주님 한백교회 데스티니는 뭐예요?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돼. 회복시키는 교회가 돼야 돼. 아픈 사람 올 거야. 아픈 사람 올 거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가 될 거예요. 살려놓고 치유하고 세워놓고 인도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또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소원을 이렇게 주고 계신 거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들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3절 4절 같이 봤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삐를 끊을 정도로 밥을 먹지 않고 아플 정도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1200km가 떨어진 나라 100년 전에 왔던 조상들이 이미 페르시아 사람이 돼 있는 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아프게 이 사람을 할까? 그리고 지금 내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못 살고 막 어디 막 피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좋고 연봉도 좋고 왕 제일 측근에서 정말 잘 나가는 자리에 있는데 세계 최강 페르시아의 모든 좋은 걸 다 공급받고 있는데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최고 권력자들과 나누는데 복된 인생인데 가슴이 아프고 떨리고 힘들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아마 이 기도가 대략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흘러갔을 거라 시간적으로는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 또 하나님의 눈물을 느헤미야가 계속 품고 기도로 나가요. 우리 출애굽기 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하나님의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괴로운 거 봤다. 학대당하는 거 봤다. 그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목이 막 차오르시면서 내가 봤어. 내가 듣고 있어. 막 그들이 학대당하는 거 내가 매일 보고 있어. 그들이 막 몸부림치고 있어. 네가 가라고. 왜 나를 불렀는지, 왜 아프신지, 하나님이 왜 고통스러우신지를 모세에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막 힘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당장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황제의 명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상황에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마무리를 짓는 2021년이 되시길 바라요. 2022년 뭘 어떻게 진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준비하고 뭘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첫 번째, 회복해야 하는 자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떤 기도인지 우리 5절 같이 봤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사들을 진행시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산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을 옮기시겠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문제를 뚫고 갈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묵상하면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을 주님은 죽은 나 살아도 살리실 거니까 내 남편 바꾸실 주님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간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해서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쑥 빠져들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은 건 절망적인 상황들이고 성벽은 불탔고 유다가 엉망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엉망이 된 상황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시나요? 저 같은 사람은요, 문제가 탁 터지면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요즘은 다행히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좀 덜하긴 한데 예전 같으면 쏜살같이 나오는 제 언어가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니? 누가 이거 이렇게 했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이거 이렇게 여기다 놓은 거야? 누가 일을 이렇게 진행한 거야? 그 누군가를요, 이 문제가 발생하면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난을,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 마음보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화만 나는 거야, 화만. 수르바벨은 뭐 하는 거야? 5만 명이나 데려가 놓고, 빨리빨리 군사화, 제도화 시켜가지고, 정배해가지고 성벽을 좀 완성을 시켜야 되는, 아니, 에스라는 뭐 하는 거야? 말씀만 보고 앉았대? 맨날 성경 가르친다더니 이 양반 안 움직여? 뭐 하는 거 있는지 몰라. 아니, 이 양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게 뭔가 한다더니 뭐 하고 있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답답함을 쏟아놓기 전에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왜 저에게 듣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이거 보고 계셨죠. 보고 계신 주님, 제가 그럼 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평가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가 먼저인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들리고 문제가 보이면 비판, 평가, 판단, 정죄가 먼저인가요? 그 부족한 걸 그대로 보고 계신 주님의 눈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생각과 평가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여야 될까요? 물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결론 짓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 하나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 아이 상황을 누가 보고 계셔요?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듣게 하신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도 알고 그 문제를 듣게 하신 나를 아시고 그 모든 위치를 보고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순간,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답이 안 나오는 순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제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안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는 쓰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제 머리가. 넣어드려야 편안해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머리 별로 좋지도 않은데 얼마나 안 좋으면 매번 파마를 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안 해도 별로고 바뀌어도 그냥 그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듣게 하셨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그게 먼저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이 신앙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느헤미야의 배경은 막 나오진 않지만 느헤미야 일단 부모님일 거라 예상하고 그의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름만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이름만 붙여준 게 아니라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그 중심을 속에 가치관을 넣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속에 그 부모가 자녀에게 넣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갈 길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황폐된 예루살렘 성을 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아픔, 그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믿음의 가치관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자녀들이 삶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백하는 삶, 그 자녀들의 내면 속에 내가 뭘 넣어주고 있을까요? 이 성적 가지고 사람 구실하겠니?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성적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내 아이들의 내면 속에 넣어준 가치관은 뭘까요? 지금 그 아이들은 그것 잡고 살거든요. 느헤미야 가슴 속에 부모가 도대체 뭘 넣어줬길래, 아니 그 자리에 있는데도 그렇게 저기를 보고 이렇게 안타까워할까? 도대체 저 속은 뭐가 채워져 있는 건가? 누가 넣어준 건가? 좋은 스승을 만났나? 그럼 그 스승이 부모가 돼서 넣어줬을 것이고, 다음 세대 바뀌기를 원하지만 다음 세대는 부모가 안 바뀌고 교사가 안 바뀌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가치관들이 다 그런데 넣어주는 가치관이 그 가치관들인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기 전에는. 내가 바뀌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는 모든 탓은 제 탓입니다. 주여. 빨리 다음 구절을 읽도록 하죠. 8절로 10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말씀으로 지금 자기 민족을 해석하고 있어요. 흩어졌구나. 뭐 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계속 읽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택한 곳 어디? 예루살렘. 계속 읽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흩어지고 황폐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떠돌이 민족이 되고 폐허가 된 나라에 살고 있는 몇 명, 그리고 다 종살이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범죄가 돼서 흩어졌지만 말씀하시면 돌아올 자들로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뭘로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목장 식구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해서 고난당하지만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주님이 놓지 않고 정확하게 주의 말씀대로 이들을 이끄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시 불러줄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럼 이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 묵상하기 시작. 그것을 끄집어내실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기억력이 없으실까요? 하도 오래 사셔서 이쯤 되면 깜빡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는 말인가요? 기억 안 나시죠? 이러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막 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사야 43편 좀 읽어볼까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누가 언약 들고 가서 외쳐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언약이 있잖아요 라고 그 말을 하려고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중심이 언약을 찾아서 이거요, 이거 보이시죠? 그때 도장 찍으신 거 있죠? 여기 가에 3 이하 이거 있잖아요. 여기 돌아오게 한다. 이거 하나님 사인하신 거 보이시죠? 이러면서 내가 언약 계약서 들고 하나님께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언약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문제 앞에서 말씀을 풀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그 한 사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시죠? 라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언약을 펼쳐서 써내려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으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큐티는 은혜가 돼서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죠. 큐티는 살려고 합니다. 아멘.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려고. 나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문서를 갖고 나도 하나님께 가려고.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 이 말씀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요. 7교회 붙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좀.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건 말씀밖에 없어요. 회복시키는 자는 같이 읽죠. 무너진 상태를 품고 뭐 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받을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뭐한 거?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긴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유다는 이웃나라의 힘과 군사력을 더 의지한 거죠. 느헤미야에게 책임이 있나요? 100년 전 일인데? 책임 없죠. 조상들이 잘못해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조상들과 나의 죄라고 하면서 같이 어울려져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죠. 회개하다 보면 이웃의 죄를 품고 회개하다 보면 정확하게 내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저희 족쇄기는 저놈의 딸 저놈의 남편 기도하다 보면 어떤 죄가 보인다고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명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제 고육당하지 않게 노동교화소에서 노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은 이제 북한을 150차례나 갔었고 캐나다에서 30년 목회를 일찍 은퇴해서 선교에 집중하고 캐나다 비자를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 의료, 식량, 수없이 많은 걸 이렇게 다 공급하면서 짓고 수억을 막 다 갖다가 그 복지와 의료에 다 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영상 중에 이게 비하하는 발언이 하나 이렇게 하는 있으니까 그거를 트집 잡아서 이제 이렇게 노동교화소에 이제 붙잡아 버려서 고역을 치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고 나를 이렇게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나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북한 땅에 억류당하면서 그가 했던 한 가지 정확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다 이 고백하시거든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지 교만, 탐심, 음란을 집중적으로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악함, 그분의 표현, 종교 배우, 그런 척하는 거. 요즘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목회자가 가서 상급 받을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막 설교하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막 사람인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 불빛도 비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TV도 나오고. 제 신방 가면 막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TV에서 나온 사람이 나온다고. 막 사인을 해드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되고 그래요.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막 방송에도 나오고. 저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할까요, 목사들이? 그냥 순서에 맡겨지니까 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미치고 예수님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면서 제가 여기 섰을까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 해봐요. 정말 목사로 살다가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 종교 배우죠.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상급이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버리고, 자기 그냥 애쓰고, 막 땀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가서 애걸하고. 대접이란 대접은 다 받고 앉아가지고. 배우죠, 배우.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선교도 가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기억나는 건 없으시대잖아요. 없으시대잖아요. 너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판에 저는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명수 목사님 북한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보십니다. 얼마나 힘들게 북한 사역했는데 억울함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갖다 놓으시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을까? 얼마나 성도들을 이렇게 억압할까? 동료 교육자들을 내가 얼마나 비판할까? 실제로 그러거든요. 여기서 다 꺼내놓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 남의 혐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똑같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똑같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취하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갖다 놓고 죽이는 것처럼 사울도 다윗 죽이려고 결혼시킨다고 해놓고 바벨론 사람들 잡아오라고 최전방에 밀어놓고 죽이게 만드는 그 판이나 이 판이나 똑같은 거죠 뭐. 기도하다 보면 나와 상관없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품기 싫어했던 자신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옵니다. 3년 기근이 온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범한 죄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아니 사울이 범한 죄를 왜 다윗이 갚냐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울은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걸 아시니까. 다윗의 특징은 회개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진 죄를 누구한테 갚으라고 보내시냐면 다윗 시대에 기근에 오게 하시면서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 학살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인데 밑바닥 아주 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학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죄값을 사울이 그냥 넘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해서 이 가뭄이 오기 시작한 거죠. 물어보죠. 사울의 잔인함 때문에 회개 기도합니다. 다시 묻죠. 다윗은 잔인함이 없냔 말이에요. 100명 표피 배우라니까 몇 명 배워왔다고 그래요. 100명 죽일 거 200명 죽여가면서 결혼을 위해서 그 속에 있는 권력욕과 잔인함이 왜 없냔 말이에요. 그 학살의 현장 속에 사울만 있었겠어요? 사울을 은근히 다 묵인해줬던 온 이스라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위한 회개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니까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악해요. 우린 다 악해요. 다 교만하고 아주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신, 말씀 지킬 수 없는 자신, 조상들뿐만 아니라 나도 똑같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나도 요 모양 요 꼴일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하면서 나의 죄입니다. 이게 나의 죄 맞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의 죄 맞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 게 더 많아져요. 여러분 중에 이빨을 일주일에 한 번 닦는 분들이 계신가요? 2번? 일주일에 한 번 닦는 분들은 큰 차이 못 느껴요. 매일 닦는 분들은요, 기름 끼는 것만 잠깐 먹어도 가시 양치질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더 민감해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죄 가운데서 살잖아요. 지금 죄 짓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남편, 아내, 아이들, 동료, 직장 상사 계속 만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나만 깨끗한가요? 난 교회 다니니까 깨끗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 가면 저렇게 할 수 있다. 주님이 지금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견디고 있을 뿐이다. 고백하면서 주여 나도 똑같나이다. 별 다를 게 뭐가 있겠나이까.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국의 황폐함을 보면서도 호의호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도 나는 상관없다고 여기며 살았던 나의 죄, 또 조상의 죄, 자기의 안일, 자기 명예, 자기 배부름을 위해 달려갔던 조상의 죄나 자기 죄나 동일하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완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군가 이게 우리의 죄요, 이 더러움이요 악함이라라고 외치면서 기도할 자들이 있으면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한국 땅을 놓고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호의호식에 미쳐있나이다. 우리가 배부름에 미쳐있나이다. 이기고 또 오늘 새벽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흰말을 탄 자처럼 사람들 짓밟고 나의 명예를 위해 명성을 위해 살아가려는 것 이외엔 하나님 당신도 철저히 이용해 먹는 나는 종교 배워봤습니다. 당신까지도 철저히 이용해 먹을 작정을 하고 와서 오늘 한번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여기서 있나이다. 내 죄 보는 거 싫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은총을 입고 그 일을 우리 같이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회복시키는 자는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뭐예요? 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면 저 쓰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나 편안한 삶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거죠. Are you ready? 편안한 삶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막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왕이 지금 자기가 모신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 왕이 내린 명령을 바꿔서 성벽 공사하자고 얘기하면 반역인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거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 줄 아시죠?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할지라도 성벽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나는 게 문제겠어요?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에스더서에서 어떤 고백들을 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뭐 조금 간단한 좀 축약하자면 여러분과 축약했을 때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너도 죽어. 잘 들어. 넌 안 죽을 것 같지? 너도 죽어. 뭐 이런 거죠. 모르드게가 말을 거시기 하게 해요. 네. 계속 읽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의 자리 얻었다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왜 거기 세웠는지 잊지마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엄마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아빠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동생의 자리에 있고 형의 자리에 있는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회피할 수 없어요.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어떤 기도 시키실지 그거 붙잡고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거부하면 우리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잘 죽기를 축복하고, 내 십자가 잘 지고 여기서 죽어야 나도 살고 집도 살고 목장도 살고 아이들도 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세로 2022년을 맞이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나의 고민이 뭔지, 어떤 것들이 그런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내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께서 오늘 다시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로 작정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도 기도할게요. 저희가 어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황폐되어져 버린 성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격당하고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시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엄마로 아빠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형과 누나로 오빠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고, 내가 교사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고 묻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